밝은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코로나가 이제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어린이들 인터뷰 개인 인터뷰하는 것도 잠시 접고 그냥 영상만 만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이제 뭐 이렇게 가정 예배로 드리는 게 익숙해졌으니까 오늘도 가정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낭독할 시편은 시편 63편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대표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날을 주시고 각 가정마다 성도들이 가족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옵시며 주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우리를 세우고 견고하게 세우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조금 깁니다.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골랐습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생각하여 묻지 않고 먹어도 됩니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여러분이 거기에 가려고 하거든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생각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말하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생각해서 드시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난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의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이로움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맘을 주께 활짝 열
자, 오늘 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주제는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요? 이렇게 본문을 쭉 여러분이 읽으면은 도대체 오늘 무엇에 관한 말씀이지? 이런 것을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뭐에 관한 말씀인가요? 자유죠, 자유. 내가 먹을 자유, 안 먹을 자유,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구의 자유?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자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29절에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죠. 2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은 뭐냐면은 내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 뭐 그런 의미죠. 예. 그러니까 자유가 100% 무한대로 우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고 자유에도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절제된 자유라고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유는 중요하지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죠. 자유라는 것은요.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자유와 사랑, 자유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자유는 사랑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은 제한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유는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유라는 것이, 나의 자유라는 것이 만약에 이웃을 해치고 내가 원래 자유였는데 근데 그 행위가 이웃을 해쳐? 공동체의 평화를 해치고 안녕을 해칠 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제한돼야 된다. 절제돼야 된다. 바로 오늘 본문이 여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자유라는 놈이 자유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술 실컷 처먹고 막 노래 불렀어요.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길 원한단다. 우리들은 자유바다. 얼마나 술 먹고 왜 술 처먹고 자유를 부릅니까? 지금 예?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길거리를.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죠. 자유보다도 훨씬 높은 덕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할 때는 내 자유는 절제되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요즘 전 세계에서, 특별히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핫한 이슈입니다만 아주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자유합니까? 자유. 그 많은 자유를 외치는데 그 중에도 마스크를 안 쓸 자유가 있지 않냐? 마스크를 안 쓸 자유. 아주 중요한 자유 중에 하나죠, 요즘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예배의 자유랍니다. 종교의 자유.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지상론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팬데믹 상황하에서도 마스크를 안 쓸 자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자유니까 그건요. 내가 마스크를 안 쓸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고 난리 난 거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안 쓸 자유 쪽에 더 가깝죠. 안 쓸 자유에 더 가깝죠. 바이든 후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안 쓸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거 좀 달라요. 정치적으로도 색깔도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자기를 위해서 쓴다기보다는 공공의 이익, 다른 사람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써야 된다는 사람은, 제한돼야 된다는 사람은. 자, 이런 자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드릴 자유라는 거죠. 종교의 자유라고 또 다른 말로 하십니다만은 이거 뭐 다툼이 더 심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막 소송까지 가니까요. 미국에서는 난리 났습니다. 소송. 그 소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가버너 주지사가 어떤 행정명령을 내렸냐면은 모이지 마라. 모이지 말고 각자 stay home. 그러니까 집에 머물러라.
교회도 안 가는 거죠. 단 어떨 때만 나가야 되냐면은 필수 불가결한 일, 지금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필수 불가결한 일을 제어하고는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교회가 주일날 교회당에 모였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우리는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여. 그러니까 주지사는 모이지 말라는 것이고 교회는 모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딱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주지사의 명령을 뒤엎어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이시오. 이렇게 모이도록 하시오. 다시 하시오. 그렇게 했는데 법원은 어떻게 말했냐면 법원은 대통령이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뒤엎을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대로 판결한 거예요. 그런 행정명령은 주지사에게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LA의 한 교회는 도지사, 그 행정명령을 내린 도지사를 상대로 모이지 못하도록 한 그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리 예배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소송을 정했습니다. 자, 그 소송에서 주장한 것이 뭐였냐면은, 교회 측에서 주장한 게 무엇이냐면은, 종교의 자유였죠. 종교의 자유가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거는 또 필수 불가결한 문제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소송이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요. 예.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대법원은 주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건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거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유는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유행, 전국적 유행 상황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모여드리는 그 자유는, 예배드리는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상황이고요. 지금도 뭐 미국 주에 따라 막 이런 소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부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부산시장이 주일날 모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뭐 서울도 비슷한 것일 겁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렸는데 부산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텔레비로 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시장은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에게는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정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자,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말 같죠?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맞는 말인가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정확하게만. 예배가 생명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배는 생명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든지 생명 되신 예수님께 예배하면 그곳은 예배의 자리죠. 정확하게 말하면. 겉으로 듣기에 그냥 들으면 와, 저 양반 진짜 목사님이시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틀린 말인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법률 강의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법률 강의를. 여러분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그냥 이런 지식이 없이 막 이 사람 말 들으면 진짜인가?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 진짜네 이렇게 하고, 전문가들은 말을 듣지 않고. 이건 법 아닙니까? 지금 법. 종교의 자유니까요. 헌법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를 보면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해요. 종교의 자유. 이 종교의 자유가 어떤 종류냐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포함해요. 종교의 자유는 보통. 하나는 뭐냐면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내가 이것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이거는 진짜 내면의 자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국가가 너 믿지 마,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지 마, 못하고 요것만 믿어,
요것만 믿어. 이거 안 돼. 내가 믿을 자유도 있고 믿지 않을 자유도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강요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면의 자유라고 합니다. 내면의 자유는 이거는 절대적인 자유예요. 법으로 금할 수도 없고 뭐 행정명령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하고 두 번째가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종교의 자유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내가 믿는 바,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내 내면의 것이라니까. 근데 이 내면의 것을, 이 내면의 신앙을 외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외부로. 그건 외면적이 되는 거죠. 벌써. 외적인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믿은 바를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찬송하고 큰 소리로 뭐 하고 하는 거. 그건 예배잖아요. 예배. 그거는 외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것 자체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면적으로 드러난 행위는 이거는 법으로 제한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한될 수가 있어요. 어쩔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헌법에. 역시 똑같습니다. 똑같은 헌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법률로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내가 믿는 바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자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집회, 모임하는 이거 예배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배의 자유도 있고요. 크게 통성으로 기도할 자유도 있고요. 그것도 이 종교의 자유예요. 성만찬을 할 자유도 있고요. 근데 이건 외부로 표현된 거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것만 아니고요. 외부로 표현된 거잖아. 외부로 표현된 행위. 이 자유는,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의식을 행하잖아요. 성만찬 같은 의식을 행하잖아요. 의식을 한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의식, 뭐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만 다른 종교 의식을 하면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대마초를 사용합니다. 의식 중에 대마초를 사용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종교의 자유야 이거. 내 의식이 자유하면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대마에 관리에 관한 법이 따로 있거든요. 이 법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처벌받거든요. 그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는 말이죠. 자기의 믿는 바 종교를 표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동물을 거기서 잡아. 동물을 잡았어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이냐, 이거 제한되는 것이냐. 그게 또 쟁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많이 쓰는 것들이요. 미국의 법은 어땠을까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예, 동물 학대, 그거 할 수 없다. 그것까지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 종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같은 의식을 행하면서 대마초 또 뭐 하면서 동물 잡고 이런 행위는 제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공공이익이잖아요, 지금. 이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행위, 집합행위, 모이는 행위가 공공의 복원을 침해하는 경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될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면 판단이 서시겠죠. 이제는 앞으로 누가 뭐라 하든 지금 종교의 자유 하나로 이야기하는데 종교의 자유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내가 믿고 안 믿고 할 자유가 있고 그것도 종교의 자유고 내가 이 믿는 바를 예배로 표현하고 성만찬으로 표현하고 전도로 표현하고 선교로 표현하고 이거는 외적인 자유야. 이것도 자유야. 그런데 그거는 공공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라면 제한받을 수 있다. 자, 이 정도로 아시고 TV에 인터뷰를 보시든지 정확하게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우리의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누가 문제를 지금 일으켜 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몇 번에 10번 더 있잖아요, 지금요. 누가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까? 초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신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인들이죠. 우리가 볼 때는요.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인들도 아니래요. 그리스인들이 뭘까요? 이방인이요. 믿지 않는 이방인이요. 이방인들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느냐?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가장 성숙한 자들이고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 일으킨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열광주의자들, 극단적 열광주의자들 라고 불렀죠. 이미 우리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열광주의자들이 얼마나 사회에 피해를 주는지 여러분 보고 계시죠?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이단보다, 진짜 이단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열광주의자들 또는 성경에 보면 강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이방인도 아니고요, 타 종교인도 아니고요, 모든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 구원의 완성을 받은 자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 한 수를 가르치는 겁니다.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 그것은 뭐냐? 자유는 좋은 것이지만, 자유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가 있다. 이게 주제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어떤 때 제한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23절.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열광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게 우리는 다 허용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자유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할 자유가 있어. 이런 이야기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고 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열광주의자들은 말하지만, 바울이 한 수 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차버리죠.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는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말하지만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이 자유라고 말하지만,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유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자유지만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이 열광주의자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하거나, 그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하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죠. 이중계명이니까 이웃 형제들을 해하거나 하면은 뭐라고요? 그 자유는 절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상숭배의 잔치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렇죠?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그거 살펴봤죠. 왜냐하면 성찬에 참여하여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무가 된다는 뜻이고, 내가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무가 뭐죠? 친구죠, 친구. 하나님과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교인들과도 다 동무가 된 거예요. 다 친구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귀신과 동무가 될 수가 있냐? 그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건 자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 다 암송하셨을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여러분이 암송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바로 31절 아닙니까? 31절. 그 유명한 말씀이 3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사실은 이건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자유를 하더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자, 여기서 이방인들의 우상숭배 잔치에 참여해서 그들의 우상숭배 행위에 참여하는 것과 우상숭배하는 이방인 이웃들과 사회적 교제를 하며 사는 것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다시요. 이방인들이 우상숭배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해. 거기에 참여해서 그들의 우상숭배 행위에 참여하는 것과 우상숭배하는 이방인들, 거기에 원래 이방인들 그 사람들과 사회적 교제를 하면서 사는 것은 구분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뭐냐면 전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면 안 되는 거죠. 피해야 되는 거죠. 우상숭배 안 되니까. 그러나 후자, 그 사람들과 교제까지 하지 않는 거, 그건 안 되는, 같이 살아가려는 거예요. 후자는 피할 수가 없고 또 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가 절제가 돼야 될 때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때 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이웃사랑을 위해서 제한받겠죠. 예, 이웃사랑을 위해서 제한받을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생각하여 묻지 않고 먹어도 됩니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여러분이 거기에 가려고 하거든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생각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어쩔 때는 자유를, 어쩔 때는 절제된 자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것은 제사에 올리는 음식입니다 하고 말하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생각해서 드시지 마십시오. 어쩔 때는 자유롭게 하고 어쩔 때는 절제되다. 이런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숭배 잔치에는 참여하면 안 되죠. 예, 우상숭배 잔치에 직접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장의 푸주관, 시장의 정육점에서 고기를 샀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파는 고기가 설령 우상에게 제사되는 과정에서 도살된 고기라도 그냥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는 자유를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으로 주신 것은 모두 어떻다는 거예요?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우리가 레위기서를 들이대면서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 그건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떤 눈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약을 거울로 해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모든 건 다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주신 것은 모두가 다 깨끗한 겁니다. 레위기의 정결의 법은 완전히 부정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사람들의 영성을 올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데 똑같은 자유로 그 불신자가 나에게 대접하는 모든 음식을 어떻게 해요?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는. 나는 이거 안 먹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의 잔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사적인 대접이에요. 불신자들이 내어놓는 음식을 자기가 먹으면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사실은요. 더러워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서 교제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우리의 그 생활 방식을 습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성결 하잖아요. 자기들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것을 절대로 금했습니다. 절대로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 있고 중간층의 사람이 있고 또 좀 리버럴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는 아주 완고한 사람들은 절대로 금했어요. 절대로. 근데 조금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었어. 중도층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조금 너그러운 사람들은, 이 랍비들은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방인이 초대하거들랑 가긴 해라 이랬어요. 가긴 하라. 초대하면 그들이 가긴 해라. 근데 그들이 대접하는 음식은 먹지 말고 초대에 응하되 자기가 가지고 간 음식을 먹으라. 그걸 그렇게 했답니다. 그건 중도층이죠, 중도층. 근데 이런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죠.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극보수일까요? 극우파일까요? 아니면 중도층일까요? 극우파겠죠. 그런데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감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철저하게 이웃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그 가르침을 잘 알아요. 바울 자신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자신이 불결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불결해진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만나지도 않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음식 먹는 걸 먹다가 바울이 오니까 그냥 얼른 일어섰죠. 난 안 멍청하려고 이방인들과. 바울이 면전에서 꾸짖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있다, 나는. 근데 내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은 내가 불결해진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이 나로 말미암아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과만 교제합니까? 믿는 사람들과만 교제합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방인들과는 교제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만나면요, 맨 세속적인 말만 하고, 그래서 내가 물들 것 같다는 게, 물들 것 같아서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제일 좋은 건 아니고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 만한 힘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실은요. 정말 우리가 정말로 준비만 되어 있다면 이방인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고? 반대로 그 사람이 정결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정결해진다. 나로 말미암아 정결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28절에 보면은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유가 제한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웃이 초대를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른 또 이웃이 있었는데 그 이웃이 있으면서 음식을 딱 보는 겁니다. 내온 아마 고기겠죠. 음식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사람은 고기에 일가견이 있었나 봐요. 이것은 제사에 올려진, 이방인들의 우상숭배 제사죠. 제사에 올려진 음식입니다. 이랬어요. 제사에 올려진 고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그 사람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나는 좋다고 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약한 자의 양심을 내가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약한 자의 양심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아라. 네가 먹을 수가 있지만 그런 자유지만은 연약한 자의 양심을 상하게 할 때는 그는 먹지 말아라. 그때는 자유가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 방종이 되지 않게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근거해서 자유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자유의 절제를 가하기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이웃의 신앙을 북돋워야 돼. 우리의 자유가. 이웃 신앙을 북돋우고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도록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반대로 우리가 자유를 남용해 자유를 남용해서 오히려 자기도 해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된다면 그땐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현상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종교인에게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기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보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러니까 유대 다른 종교, 원래 유대인들은 두 인종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죠. 하나님 믿는 종족이고요, 인종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 이외에는 하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방인밖에 없어요. 이 두 인종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교의 완성인 우리의 그리스도교가 된 거죠. 제3의 정반합의 제3의 종교가 됐죠. 우리는 제3의 인종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에게도 그리스인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뭐가 되지 말라?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바울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의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이로움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에 절제를 가하시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번에 리트레 이야기 좀 할게요. 여러분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글로 쓰긴 썼지만은, 제가 이번에 간 곳이 오상 수도원이에요. 오상이라는 것은 성체가 예수 고난회라고도 합니다. 예수 고난회가 그들은 하나의 교단입니다. 예수 고난회. 그래서 양쪽에 상처, 두 개의 상처, 발 양쪽에 상처 4개, 그 다음에 옆구리에 상처. 그러니까 오상, 그렇죠. 오상, 영성원입니다. 세 분의 신부님만 계세요. 세 분의 신부님만 계시고, 사실은 세 분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뭐 절대적이고 생명과도 같고, 그렇게 말씀한 분이 계십니다만은, 수도원이래, 사막에서 독수도 하는 사람들, 혼자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 일평생, 그럼 혼자만 예배드리는 거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중요한 가치죠.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세 번 예배드립니다. 평생을. 근데 우리가 이제 리트릿식 간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는 옵서버 자격으로 이렇게 참석하고 미사도 드리고, 또 뭐 성물도 아침에 7시, 아침 7시에 성물도 한 30분, 미사 30분. 그 다음에 저녁 6시 반, 저녁 5시 반에 성물도. 이거 하루에 2번씩 가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세 분 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와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4분인데,
나도 한 30분 일찍 갔거든요. 30분 일찍 가서 기도하려고 가면은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 1시간 전에 왔다. 1시간 전에 와서 침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장 수도사님이 강의를 저한테 하면서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막 대답을 했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경청입니다. 기도는 뭡니다. 네. 뭐라고 그러시나? 기도는 여러분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기도는 몸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기도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뭐 황홀경에 빠지든 빠지지 않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몸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으로 최소한 30분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제 마음에 굉장히 울림이 됐어요. 참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맞다. 기도는 노동이지.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을 상당히 이해를 많이 잘 해주셨어요. 물론 3명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가니까 좋기도 하겠지만 우리 개신교인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를 초대할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해가 아주 좋고요.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교와 구교가 함께 예배드리고 한 거리, 그야말로 에큐메니칼 운동을 우리부터 벌인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아주 친해졌어요. 며칠간 있는 동안에. 너무나 완전히 산속에 있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거의 한 6, 7명 이상은 못 가요. 식사하는데도 한 8명이 맥시멈 8명. 그래. 방은 한 9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였습니다. 첫날 그냥 방에 딱 들어갔더니 화장실 들어갔더니 이만한 바퀴벌레가 막 떨어다니는 거예요. 화장실. 저는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거 잡지도 못해요. 다 일컸어도. 그래가지고 화씨가 어떡하냐 이거. 안 죽이면은 계속 3일 동안 이렇게 할 건데 들어갈 때마다 이거 어떡하나 이게. 에이 죽이자 하고 막 하는데 도망 다니니까 잡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널 죽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손님이잖아요. 그놈이 주인이거든 사실은. 그놈이 주인이고 내가 손님인데, 그래서 기도를 달리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그놈한테 말을 달면, 야, 사실 보니까 네가 주인이고 내가 손님인 것 같은데, 그 대신 난 싫어하니까, 그럼 바퀴벌레 싫어하니까, 그것도 조그만 것도 아니고 이만한, 싫어하니까 내가 3일만 있을 테니까 앞으로 다시는 내 눈앞에 보이지만 마라. 네가 어디서 사는 건 난 개의치 않는다. 그랬는데 진짜 올 때까지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산이 그냥 나무로 꽉 차 있으니까 자연 묵상하기도 좋고 특별히 무슨 행동을 안 하더라도 자연 묵상이 저절로 돼서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은혜를 받았던 것은 아침마다 하루에 2번씩 성무일도라는 건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20분씩 30분씩 아침에 하고, 어떤 사람은 낮에도 하는데 거의 낮에는 안 하고 저녁에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말이죠 다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이 뭡니까? 시편입니다. 거의 시편을 가지고 운율을 더 아름답게 할 수가 있는데 인원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간단한 운율만 넣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이. 근데 그게 참 아름다워요. 그거를 하는데 거의 다 시편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암송 구절 있잖아요. 15개.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마다 암송하고 이제 만보를 걷는데, 나도 성무일도를 하고 있었구나. 늘 책으로만 보고 이번에 처음 제가 참석해서 성무일도를 하는데 그게 뿌듯했습니다. 나도 성무일도를 하고 있구나, 매일. 앞으로는 또 더 진지하게 해야지. 그게 제가 은혜를 받았고요. 예. 두 번째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진짜 쉼이라는 게 무엇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진짜 쉼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입니다.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은 온유와
겸손으로. 그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거든요. 내 멍에가 아니고요. 예수님 멍에를 먼저 맬 줄 아는. 예수님 멍에를 두 사람이 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을 아는 전문가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럼 내가 리드를 해야 돼. 예수님이 리드를 해야 돼. 예수님이 리드해야 된다고요. 근데 나는 같이 매기를 해야 돼. 매고 예수님이 리드하면 나는 그걸 따라다녀.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춤추는 거죠. 아, 예수님과 춤추는 거구나. 예수님과 춤을 잘 추기 위해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 멍에만 잘 매면은 내게 따라오는 짐은 가볍겠구나. 아, 무겁지 않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멍에는 쉽다라고 그랬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멍에는 쉽고 어려운 문제고요. 짐이라는 것은 무겁고 가벼운 문제라고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그런가 했더니 멍에가 잘못된 거잖아요. 멍에가. 내 멍에를 쥐고 산다고 설교하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되거든요. 그 깨달음이 저한테 있었고 3박 4일 동안 아주 편안하게 완전히 큰 불덩어리가 떨어진 건 아니지만은 근데 편안하게 그렇게 갔다 오면서 선부님하고 사진도 찍고 신부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도 받아주시죠? 받아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대신 우리가 막 10명 이렇게 많이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금만 좋아지면 기다리면 또 터지고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최고의 영성은 개인 영성입니다. 개인 영성. 여러분 평생 혼자 예배드리고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불평만 하지 말라고요. 무슨 소송하고 예배가 생명인데 막 국가하고 싸우고 그런 거 하지 마. 자기 다쳐다. 권세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친다고요. 왜 그렇게 해요? 예. 지금은 어떤 때나 하나님 내 개인의 영성을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일 때지 않습니까? 그걸 키우면서 코로나 시대는 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합심 기도로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만 주고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못 가졌거든요. 근데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 전체가 지금 세계 전체가 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극복을 위한 정교인 합심 기도를 한 번씩 읽기라도 읽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제가 이번에 오상 수도원에 서 있을 때 미사 때마다 세 분이 이걸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내용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직한 그런 기도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개신교인들이 읽기에 기도드리기에 쉬운 언어로 조금 고쳐서 이렇게 하기 싫었습니다. 같이 영상에 보시면서 이제 한번 따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교인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교회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힘쓰는 저희 모두가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것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된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종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주셔서 예전보다도 더 큰 은혜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